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50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1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나의 소유를 노략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의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그 주위에서 고함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에 낫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 50장 11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그런 예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것으로서 이제 50장 1절로부터 16절까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제 바벨론이 멸망되었기 때문에 이제 17절 이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귀환에 관한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전개하게 됩니다. 오늘 주시는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당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오늘날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갖는 것보다 훨씬 더 영향력이 있고 힘도 세고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우리가 세상 말로 무서울 것이 없는 그런 나라였고, 또 그리고 하나님은 그 나라를 들어서 잠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치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하나님이 들어서 쓰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바벨론이 그렇게 힘이 강해지고 또 세상을 지배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아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그 사실을 잃어버리고 마치 그것이 자기의 힘인 양 교만한 마음을 가질 때 그들은 하나님의 도구이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교만해질 때 문제가 생깁니다. 특별히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부자 농부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농사의 수확이 많이 열리도록 그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부를 갖는 것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는 그것을 추수하면서 이제 내가 이것을 먹고 즐기고 놀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기를 위해서 쓸 뿐만 아니라 자기의 능력으로 그게 되어졌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불확실한 미래가 마치 그것으로 보장된다고 생각하는 교만함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도 하나님께서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들 그리고 예루살렘을 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데 그들은 그 도가 지나치게 유다 백성들을 공격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시는 11절에 나의 소유를 노략하는 자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서 이 유다를 치기는 치지만 그 도를 넘어서면 그때부터 그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범위 안에서 모든 걸 행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나를 만족시켜요. 내가 원하는 것을 만족하지 못하면 더 무엇을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워커홀릭이나 이런 사람들, 어디에 푹 빠지는 사람들의 문제는 결국은 자기 만족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되어짐으로써 다른 관계가 다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나를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제대로 잘 살아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그 쓰임을 받으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아이러니입니다. 다시 이 말씀은 뭐냐면, 내가 오늘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내 구원을 담보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또 교회가 커서 뭐 많은 일을 하면 그 교회가 정말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그거는 사람의 생각이에요.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이 바벨론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40장 이후, 그리고 예레미야서 전체를 통해서 바벨론은 하나님이 들어서 잠깐 유다를 치고 하나님의 도구다 라고 수없이 말씀하셔서, 그런데 마지막 결론, 오늘 우리가 보는 예레미야 50장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그대로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데, 특별히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요한계시록에 가면 바벨론은 소위 말하면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한 악에 대한 상징적으로 등장해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통치를 받는 그 바벨론의 통치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이 바벨론의 모습, 이 악의 모습은 뭐냐면, 그가 하나님에게 쓰임받으면서도 마지막엔 심판을 받는 이들이에요. 이 아이러니에 우리가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최근에 큰 교회가 유수해 나면서 대법원 판결에 그 교회는 불법이다. 그 교회는 외형적으로 보면 몇만의 교인들이 있고, 그 교인들은 항상 자부하는 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잘한다고 해요. 그런데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면 그 교회도 그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악을 행하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가 행하는 것, 우리가 설령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돼요. 우리는 잘 아는 것처럼 이 가룟 유다의 경우도 보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그 도를 지나친 거예요. 그가 예수님의 그 모든 선교를 위해서 재물을 관리하고 전체 살림을 꾸리고, 그래서 그가 물질에 밀접한 관련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개인적인 욕심으로까지 발전하게 되어지므로 결국 그는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바벨론의 멸망, 하나님의 도구로 택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은, 첫째, 자기에게 주어진 그 영광의 어떤 순간은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 결단력이 없으면 쓰임받은 후에 결국은 세상 말로 팽당한다, 버림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처지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우리가 노력을 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치긴 하는데,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른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농사 짓는 방식이에요. 추수를 하고 곡식을 그 타작마당에 펼쳐놓고 그것을 까부르기 위해서 도리깨질을 하든지, 아니면 송아지들을 거기서 발굽으로 이제 짓밟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껍데기가 완전히 벗겨져서 곡식을 이렇게 키즈를 하면 바람에 껍데기가 날아가서 알곡만 모으기 위해서 아주 사용되어지는 것은 타작, 송아지, 그렇지만 아주 잔인하게 짓밟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멸망의 방식은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은 하시긴 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다시 세울 준비를 가지고 그들에게 일시적으로 주는 그런 고난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서에 보게 되면 이 바벨론에 항복하고 나라가 망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내가 다시 세우겠다, 다시 심겠다라고 하는 말씀들이 성경에 여러 곳 등장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오늘 주시는 이 바벨론의 11절의 행위는 마치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역사의 장에서 없애버리는 그런 나라들을 침략하듯이 완전히 그들이 타작하는 송아지 발굽처럼 구르면서 군마같이 그렇게 으르렁거리면서 이 유다를 짓밟아서 우리가 이들의 모습은 이들이 결국은 자기 힘을 자기의 신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박국서에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서가 하나님에게 그들을 언제까지 하나님 내버려 두시겠느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그 심판의 내용이 바로 이 예레미야 50장 1절로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이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돌아보시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라고 내가 자부하면서 그것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는 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에게 늘 순종하는 자가 되어져야만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이고 그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가운데 영생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자기의 의지대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이 이 바벨론과 같은 처지가 될 위험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마지막 주님 오셨을 때에 우리가 의의 심판에 이르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게 쓰임받고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1절에 이 바벨론이 유다 백성들, 즉 하나님의 소유를 아주 그냥 잔인하게 정복하는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12절에 그것 때문에 그러므로 인과관계예요.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그러면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들을 바벨론을 유다 백성을 치는 도구로 쓰셨음에도 왜 그것 때문에 그들이 망하는가? 그들이 그 일을 행하는 도.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행하는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사람의 마음에 내 마음이 됐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우리는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만족시키게 하다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그 기준을 넘어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어렵다. 어려운데 쉬워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내 의지로 하려면 그 기준이 뭐냐를 따지니까 대단히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가면 감이 있어요. 여기까지. 그리고 또 조금만 더 라고 하는 그 영적인 감각. 이건요. 그냥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늘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건 경험적인 그런 어떤 지혜예요. 그래서 그거는 내가 쭉 하나님의 일을 늘 순종하는 삶, 그러면서도 초기에는 실패했던 역사가 있어요. 그때 그 실패가 왜 실패했느냐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씩 쌓여져서 긍정적인 요소들을 쌓여짐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까지 여기는 조금 더 내가 해야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범주에서 머무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이제 그러지 못하니까 12절에 바벨론에 대해서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여기서 특별히 어머니라 표현하는 것은 이 히브리어를 포함해서 고대 언어에서 나라나 도시 이름은 전부 다 여성으로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 너희의 어머니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나라의 근본, 바벨론 나라 전체가 큰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뭐냐면 바벨론에 있는데 그의 근본, 그 근본이 치욕과 수치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난 그 바벨론이 당연히 수치를 당하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성경에서 우리가 그 호세아 1장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에게 가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음란한 여인이면 자식도 음란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어머니나 부모가 치욕과 수치를 당하면 그 자녀도 당연히 수치와 치욕을 당한다라는 그런 사고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 바벨론의 뿌리로부터 어머니, 그리고 너희를 낳은 자, 그 자들이, 그 너희를 낳은 자는 어머니예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그들이 치욕과 수치를 당하게 되는데 그 결과가 뭐냐? 그가 나라들 가운데 마지막과 끝, 그리고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어머니다라고 하는 것이 그 나라를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12절에 보면, 그래서 그들에게 나타나는 결과가 그 땅이 광야, 메마른 땅, 거친 계곡과 같이 변할 것이다. 우리가 조금 관심 있는 분은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하류 쪽에 있기 때문에 항상 정기적으로 오는 그런 홍수의 결과로 많은 그 아주 부유물들이 내려와서 굉장히 비옥한 땅이에요. 그게 바벨론의 근간이에요. 그런데 그 땅이 광야와 마른 땅과 계곡이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바벨론 땅이 마른 땅이 된다라고 하는 것, 이건 있을 수 없어요. 거기는 항상 습지고 항상 물이 풍부하고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완전히 말라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특징, 그건 뭐냐면 앞에서 11절에서 하나님의 소유를 마치 잔인하게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면서 그걸 짓밟았어요. 그걸 황폐하게 하니까 똑같이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보여지는 건 인과응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인과응보를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맞춘 결과가 심판의 결과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까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인과응보의 법칙에 의해서 비옥한 땅이 황폐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우리가 황폐함이라고 하는 말을 성경에서는요, 두 가지로 우리가 이해하셔야 돼요. 첫째는 피지컬하게 땅이 황폐해지는 것, 물질적으로 황폐해지는 것을 얘기해요. 또 하나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지는 그런 악의 세력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황폐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12절에서 바벨론이 황폐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은 받긴 했지만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마지막 그들의 결과는 황폐해진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영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에게 쓰임 받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황폐해져서 우리가 마치 마른 땅과 거친 계곡과 같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점점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으로 황폐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난이 돼야 되는데 우리의 삶이 점점 가면서 바벨론이 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특성은 있어요. 처음에는 대단한 것 같아요. 이게 점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남는 거는 인간의 그런 아주 못된 습성만 남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의 결과는 결국 그들이 영과 육이 다 메말라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이 뭔가 갑자기 뭐 부러지고 뭐가 망하고 뭐 이런 것만이 아니라 그가 살아가는 것에서 영원히 점점 메말라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특징이 있어요. 해도 안 돼요.
모든 일이 해도 안 돼요. 우리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왜 나는 모든 일이 할 때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무슨 일이 벌어지고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영적으로 황폐해서 그래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내 믿음의 상태가 어떤 것이냐를 잘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이 자기의 믿음을 돌아보기 위한 바로메터를 자기 스스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건 내가 좀 더 지금은 좀 경고망동하지 말아야 되겠다. 지금은 내가 할 말을 좀 자제해야 되겠다. 지금은 내가 좀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지금은 내가 열심히 뭐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훈련되어져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도 황폐한 자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는 영과 육은 하나예요. 그 영과 육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 영혼이 또는 그의 물질적인 삶이 잘못되어지면 그의 영적인 삶에도 문제가 생기는데, 이 바벨론이 그렇게 부유하고 아주 대단한 나라였는데 황폐해서 어느 정도로 되냐면 13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그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라. 야, 어떻게 바벨론이 저렇게 망했어? 라는 말을 할 정도로 철저하게 파멸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안은 바벨론이 잘 나갔잖아요. 세계를 제패하고 수없이 많은 그런 대제국을 건설하는 것 같았지만, 그런데 이 바벨론은 세계 역사 속에서 이 소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국이라고 하는 엠파이어가 붙는 나라 가운데 가장 짧은 나라예요. 그 역사를 찾아보면 그게 불과 한 100년이 안 되는 나라예요. 대부분의 제국들은 몇백 년씩, 어떤 경우에는 또는 1000년 이상씩 그것이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이 제국이 딱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고대 시대에는 바로 바벨론이고 현대 시대에는 대영 제국이라는 거예요. 거기도 100년을 못 넘은 거예요. 근데 거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나라라고 하면서 남의 나라를 짓밟고 파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계속 이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영국의 원죄는 그 제국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그래서 그 대영 영국의 가장 큰 수치는 뭐예요? 대형 박물관이에요. 수없이 많은 지역을 점령하고 거기서 약탈해간 그것으로 지금도 물론 입장료는 받지 않지만 그 관광객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영국이라는 나라가 잘 안 돼요. 그리고 나라나 기후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감정적이고 폭발. 그러니까 뭐예요? 축구와 같은 그런 경기에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냥 홀리건도 생기고 막 그러는 거예요. 건강한 나라는 아니에요. 그게 왜 그러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원래 신앙의 원조들이 거기서부터 뭐 무디나 뭐 이런 대단한 신앙적인 사람들이 생기긴 했어요. 그런데 웨슬리나 이런 분들이 그 업적을 이체대로 이어가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우리가 잘 돌아볼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제국이었던 바벨론을 여호와의 진노로 13절에 주민이 없어서 완전히 황무지가 되게 할 것이다. 우리가 이 13절의 한마디는요, 구약성경 전체에서는 망한 나라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딱 두 가지예요. 땅과 민족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땅을 주시고 민족을 주세요. 그런데 13절에 보면 거꾸로 주민이 없어지고 땅이 황무지가 된다. 즉 하나님의 축복의 기준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고, 그 이유는 앞에서 11절에서 말씀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잔인했기 때문에요. 잔인하게 당해요. 그래서 14절에 보세요.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보면 그 페르시아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을 정복할 때예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모든 화력을 동원해서 완전히 풍지박산을 만들어버리라는 거예요. 이유가 딱 하나예요. 여호와께 범죄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죄짓고 살아가는 자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심판은 굉장히 잔인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글로 읽으니까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뭐냐면 완벽하게 없어질 때까지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짓밟으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14절은 뭐냐면 하나님의 온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을 공격하기 위해서 또 다른 나라를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하나님이 페르시아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나라가 어디와 전쟁을 하고 어떻게 문제가 되고 갈등이 벌어지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심판하는 심판의 기준이 뭐냐면 여호와께 범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보편적 가치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모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난 몰랐어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보편적 가치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범죄했느냐 안 했느냐. 그 하나님 앞에 범죄의 핵심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냐 안 듣느냐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편적인 가치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심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축복, 이거예요. 아주 심플하게 보면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아주 건실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무슨 사회적인 어떤 운동도 하고 막 그래. 그런데 그게 자기 의로 하는 일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굉장히 플렉서빌리티예요. 아주 유연해요. 그렇다고 해서 기준이 없는 게, 기준은 분명해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플렉서빌리티한 건 뭐냐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갈등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앞서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앞서가다 보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을 놓쳐요. 그거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민할 때가 많아요. 내가 무엇에 더 우선 가치를 두어야 할까라고 하는 생각. 그래서 우리가 법을 어기고 또 어떤 내 마음대로 임의로 뭘 하라고 하는 그 말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해도 이거를 해도 우리가 어떤 법에 대한 갈등, 충돌 때문에 고민할 때 마지막 내가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사랑을 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아주 중요한 교훈이고,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14절에 바벨론이 심판을 받는 이유는 여호와께 범죄했다는 거예요. 바벨론 사람들은 여호와 섬기지도 않아요. 그들은 자기의 마루덕 섬기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벌 받는 원인은 딱 하나예요. 내가 너희를 세웠고 내가 너희를 통해서 역사하는데 그 일에 방해가 뭐냐면 네가 원하는 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맡겨주시면 청지기는 자기의 의도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선한 청지기란 그거예요. 모든 것 하나, 작은 것부터 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모든 일을 행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사회의 문제는 뭐냐면요, 어떤 자리에 올라가면 그 사람이 누리는 권한이 너무나 많아요. 그 자의적인 권한, 그게 전부 다 부정부패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권한은 줬지만 권한을 사용할 때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되고, 특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 권한을 사용할 때는 내 판단이 아니라 기도라고 하는 그 판단을 통해서 모든 일을 결정해야 돼요. 그러려면 즉시 모든 일이 되지 않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면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면 직장에서라도 잠깐 30분
내가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면 나 잠깐 30분 내가 잠깐 좀 뭐 말할 수 있는 상황이면 괜찮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면 잠깐 어디 갔다 오겠다라고 하든지 말할 수 있는 상황이면 내가 좀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나 좀 기도 좀 하고 와야 되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요. 그 중요한 결정을 하는 건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안 돼!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인간이 교만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기의 경험에 의해서 자기 어떤 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것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에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모든 일을 할 때 이게 좀 불편한 방법이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여쭙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14절에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보편적이에요. 똑같아요. 눈의 이 이방에 대해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보면 유다 백성에게 적용했던 법이 그대로 이방인에게도 적용돼요. 그만큼 보편적 가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 15절에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가 무너졌고 그 다음에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복하시는 거예요. 행한 그대로 갚아요. 그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파종하는 자와 추수하는 낫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였다. 그래서 바벨론은 제국에 여러 민족이 모여 있는데 그 나라를 다 흩어버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이제는 더 이상 역사의 장에서 등장하지 못하도록 끊어버리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지금 쓰임받는다고 해서 지금 내가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기에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하게 행하려고 결단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어떤 일을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살아가야 되지 내 기준에 맞춰서 내 성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일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로서 마지막 하나님에게 축복의 백성이 되고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범죄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경청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갈 때 가능함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바울과 같은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